가리.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이전에 바울에게 두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결박당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로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바울이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제 고소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얻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결박시켰는지, 그리고 왜 로마로 향하여 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더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더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더가 부임한 지가 3일밖에 안 됐는데, 예루살렘에 왜 왔느냐? 거기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서 인사도 할 겸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기회로 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스더가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4절에 보면요, 베스더가 대답하되 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히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어디로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스더에게 하나님 베스더의 마음을 주관하여서 지혜를 줘서, 아니 나도 곧 갈 텐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서 고발할 일이 있으면 고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계획이 이제 무산되는 거예요. 베스더가 그들 가운데 8일 후고는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하는 일이 얼마나 거짓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증거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서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러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마음이 처음 유대인들이 제시했을 때 이 마음을 크게 가졌더라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사람을 보내서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한데 베서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법정에 서서 법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죽음을 막 무릅쓰고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웬만한 곳은 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법정에 서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박된 것이 로마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자기 민족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의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가면서 로마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거예요. 상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호를 받고 자기가 하는 말은 법적으로서 네가 왜 지금 결박되어서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뭐 강도의 위험, 또 뭐 동족의 위험, 그리고 동족에도 매를 맞고 이러는데 지금 바울은 어떠냐? 물론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자기가 어떻게 함께하면 어떻게 하면 그 뜻과 함께할 수 있을까, 그걸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로 와서, 이거 잘 보세요. 새로 부임했으니까 인사차 와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 복음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지금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이 법정에 모아놓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것을 왜 모르겠어요? 알지.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받아서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아마도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 날을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렉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슨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고소했어요. 그러면 네가 왜 고소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변명할 기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후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법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한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다 주었잖아요. 언제요? 이때. 너 복음을 듣고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네가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를 만났어야 돼. 아마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망했다. 그러면 그렇게 이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고, 이런 기회를 얻었는데 알지 못했던 것을 아마 후회하고 이를 갈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감사했겠죠.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신문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 받으려느냐 한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신문 받으려고 하는지 물어봤어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왜 지켜주기를 호소했느냐? 하나님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보호를 받고 가면서 복음의 사각지대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아울러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왜 이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가이사에게 이제 호소한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보호해 주기를 이제 명령하고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리이다 하더라. 무슨 말을 왜 그렇게 가는지 그 문제를 듣고자 한대요. 여기 여러분 듣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사건의 전말인데 이 전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법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 재수를 다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잡혀서 로마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힘들었지만 얼마나 감사의 길이었겠습니까?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천부장들과 이제 재판 자리에 앉게 되니까 이렇게 하긴 한 것이지만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보세요. 높은 사람들 다 와요. 유대인들도 지도자적인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와요. 그 자리에서 뭐를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변호를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듣겠다고 다 모여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죠. 이것이 바울의 눈에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튿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장소를, 사람들까지 다 모아놓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안 나왔겠어요?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보세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겠어요? 경청해야 돼. 경청. 아니,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저들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한번 자세히 들어보자. 잘 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아니, 죽일 죄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쪽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제가 보니까 죽을 죄가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들어보고
우리도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왜 하는지 우리도 스스로 이제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완벽한 자세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회를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마련했겠느냐고요. 안 되죠.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어디까지 했어요?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 좀 잘 들어보시고요. 내가 혹시 놓친 것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얘기죠.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으면 보내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보내자고 하니 뭔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리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26장에는 이제 바울이 변명하는 내용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알아서 제목을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고. 근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들었겠느냐고. 그런 상황 아래서 바울이 이제 내일 우리가 26장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로마로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것을 하나의 바울에게 있을 환난으로만 보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면 내가 그 일을 가겠다, 그렇게 뭐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복음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들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